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만은 꼭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강론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려는 그 내용보다 자기 종교,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좀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종교인이 돈에 대해 욕심이 많아요. 네. 그러면 계속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면은 주님께 사랑받는다. 이런 내용의 구절들을 갖다가 뽑아다가 네. 그것만 이제 신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은 독송죄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신자들에게 공포신앙을 많이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중세 가톨릭도 신자들한테 지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히면은 자기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사람을 추종하고 섬기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독재자들이 정치를 할 때 공포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독재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종교 독재자들의 경우는 신도들이 반항의 여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 독재자가 하는 말이 전부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그거야말로 정말 대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게 한글판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글판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신자분들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것만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대받았던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컴플렉스가 돼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갖다가 종이 아니고 벗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셨는데도 그런 규정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건 안 들어오고 종말이 와서 예수님이 세상을 멸한다. 그런 것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자기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잘 유념해서 이 말씀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성경은요. 오늘 만나볼 복음은 마태복음서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유명한 그 이스가리오 유다가 자살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립을 속사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내 일이다 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는 유다가 자살을 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의 주 내용입니다. 네, 유다의 자살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님? 일반적으로 그 자살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죠.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 그때 나 같은 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야. 그럼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모든 사람이 날 잊었어. 날 버렸어. 그러면 내 존재감이 없어져요. 네. 그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다의 자살은 그 내용에 전혀 달라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네. 수치심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지? 아,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다는 자존감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같이 이렇게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그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수치심 때문에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 수치심을 영성심리에서는 교만이다라고. 교만이라 그래요. 예, 하느님이 나를 용서한데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 이 교만이에요. 예,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유다가 지옥에 갔다고 하는데 그냥 자살해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다가 하느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리가 없어. 예수님은 사실 유다를 단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갖다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다 스스로 예수라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 갖다 용서할 리가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한 행위를 내가 용서를 못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굉장히 고결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예.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완전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교만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받아도 나는 용서 못 받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 지옥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 천당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반대네요. 그렇죠. 네. 그 지옥이 죄를 많이 짓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가 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도 나는 날 용서 못한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그곳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일단 교만함을 버려야겠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예. 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대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려주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테오복음서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소개해 주세요. 예,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리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랍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오? 예수 바랍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총독이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이 대중들이 바랍바를 풀어주라. 네.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다라는 것이죠. 왜 바랍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이 왜 그렇게 외친 거예요? 군중 개인 심리하고 군중 심리가 있는데 네. 전혀 달라요. 예. 개인들은 내 이름이 노출된 개인들은 절대로 무절제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시선이 이름을 무서워. 걸어놓으면 네. 굉장히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이름을 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름을 걸어놓은 물건들은 믿어도 돼요. 근데 이름을 걸지 않은 물건들은 엉망인 게 많죠.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군중은 이름이 없어요. 익명의 다수가 모인 거예요. 익명의 다수가 모였을 때는 인간 안에 있는 폭력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개인이 아닌 군중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야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중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따라가는 성향이 또 있다 그래요. 군중들이 깊은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군중은 그냥 군중 심리에 따라가요. 네.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러면 그냥 따라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군중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군중심리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 일상을 사는데 좀 삶에 찌들린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어떤 쾌락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언어에 쉽게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쾌락을 느끼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가 죽여라 하는 말이래요. 그래요? 그 스포츠 경기를 하면 이겨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도가 지나치면 쟤 죽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죽여라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굉장히 그 말초적인 그런 단계에 이뤘을 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낙인 찍기, 극단적 언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군중 심리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라, 죽여라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냥 희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예, 그냥. 예, 그 죽이고 나면은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군중 심리에 부안해동되는 거는 그 예수님 당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대중 집회에 가면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선동을 해요. 네. 예, 근데 그런 선동적인 언어들은 되게 논리적이 아니고 충동적이에요. 그런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인 언어에 내가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네. 평소에 자기 생각을 갖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곱씹어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남들이 하는 말을 그냥 삼키는 그런 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저는 이제 60을 막 넘긴 남자입니다. 시골에서 마음을 다해 미사에 참여하며 조용히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치스러운 잘못이 한 가지 생각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40년 이상 된 젊은 시절의 실수인데 예전에도 몇 번 고해성사를 보려 했지만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입 밖에 다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합니다. 이 표현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기도로 될까 의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고해성사를 다시 진솔하게 봐야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누구나 자기 과거 기억 중에서 수치스러운 것이 있지요. 남들한테 도저히 말하기 힘든 그런 네.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40년 전 거예요. 지금 60인데 20살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게 수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 것. 네. 그 40년 동안을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보석은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났어요. 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다면은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셔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네. 40년 동안 내가 나를 용서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 저질렀으니까 아 그때 뭐 혈기왕성한 때니까 그럴 수도 있어라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날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 그러면 그게 그냥 계속 남아있어요. 그걸 병적인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기에 앞서서 네. 젊은 시절의 나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20살 때 대화해요? 나를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듯이 아 네가 그때 젊어서 그럴 수 있었어라고. 아, 그러니까 그럴 수 내가 나한테 있었어라고요? 관대하게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네.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나는 그래도 고해성사를 봐야겠어. 그럼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듣고 풀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가끔 신자분들이 네. 고해성사를 보고 나왔는데 자기가 다 고백을 안 한 것 같다고 다시 고해성사에 또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완전 강박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세심증, 결벽증 이런 신경적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고해소에서 내가 고백을 했고 이밖에 안 하지 못한 죄에서 통야오니라고 그 기도까지 했고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고해소에 오기 전까지 그만큼 마음고생을 하면서 왔거든요. 네. 그걸로 내가 할 수 있는 보석은 다 한 거예요. 그 이상 자기에게 짐을 지우시면 안 돼요. 네.
자기에게 더 짐을 지우게 되면은 고해성사 보는 것이 더 뒤로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도 멀어지게 돼요. 성당에 오는 것도 즐겁지가 않고 무거워져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냉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사는, 고해성사는 마음의 짐을 풀어놓고 내가 자유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나한테 짐이 된다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겁니다. 네. 죄책감 갖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톨릭 신자분들은 네.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자기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 시간부터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앉혀놓고 괜찮다. 그렇죠. 20살에 그렇죠. 네, 나는 왜 어렸을 때나 그랬을까? 10살에나 20살에나 30살에 나를 앉혀놓고 어우, 괜찮다고.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막 방탕하고 돌아왔는데 죄를 묻지 않았잖아요. 그냥 네. 잔치를 열었잖아요. 고위 신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고위소에 들어왔을 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끔 고위 신부님들 때문에 이렇게 고위성사 컴플렉스가 생기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고위소에 들어온 분들을 야단치는 거는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예요. 고위 신부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아픈 것을 다 털어놓으려고 왔는데 야단을 치게 되면 그 신자가 어디를 가겠어요? 결국 냉담하게 되죠. 냉담 좀 만들지 마세요, 신부님들. 네. 알겠습니다.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